저. 안녕하세요. 네. 지금에서야 주님 쓴 뿌리를 없애주시오. 지금 너무 우아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요새 막 들어요.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정말 청년의 마음으로 권재강 씨랑 저랑 기도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개그우먼 김경아고요. 김포에서 두 아이를 기르며 개그맨 남편을 만나서 잘 살고 있는 김경아 집사입니다. 네. 어릴 적에 구체적으로는 없었어요. 네, 감히 이제 개그맨도 연예인이니까 연예인이란 직업을 이제 꿈꾸는 게 요즘에야 뭐 아이돌이 꿈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게 쉽게 꿈을 꿀 수 있는 직업군이 아니어서 근데 이제 다만 아이들이랑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서 좀 재밌는 친구이긴 했어요. 그냥 소소하게 좌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는 없는데 반에서 이렇게 앞뒤 친구들 사이에서 어제 본 뭐 드라마 이야기 뭐 이런 거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 축에 속한다. 그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쭉 그 대학교 들어가서 연극 동아리를 했었어요. 그 대학교를 이제 방송 극작가 쪽으로 지망을 했는데 연극 동아리 안에서 아주 짧은 역할을 맡았거든요. 한 씬을 맡았거든요. 근데 이제 같이 하는 남자 동기랑 저랑 그 씬을 한 15분 분량으로 늘렸어요. 하다 보니 계속 애드립 하다가 너무 그게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먼지 같은 역할이었는데 정말 씬 스틸러라는 소리를 이제 들으면서 그 주목받는 거에 대한 막연한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방송국에 이제 작가로 취직을 했는데 습작을 하면서 시트콤 작가가 꿈이어서 시트콤 이제 습작을 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어떤 대학교 때 추억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감초 역할을 넣는 거예요. 제 습작 그 등장인물 중에 너무 욕심나는 캐릭터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요거는 내가 해보고 싶다. 그리고 시트콤이 한창 유행이었던 시대여가지고 저 역할 너무 재밌다. 근데 그것들이 동경이 아니라 좀 질투로 뭐 다가오는 거예요. 너무 해보고 싶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. 그때 25살이었거든요. 지금 25살은 너무 어린데 그때는 뭔가 인생을 결정해야 될 나이 같았던 거예요. 25살이 확실한 직업을 굳혀서 죽을 때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 뭐 그때는 그랬어요. 그래서 좀 진로를 결정해야겠다. 그래서 그만두고 개그맨을 도전했죠. 공채 도전해서 한 번에 되신 거예요? 저 한 번에 됐어요. 그 다음에는 그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실수였다고 생각했던 경험이었어요. 나 한 번에 붙여주신 게 실수였다. 너무 개인기가 없이 한 번에 됐으니까. 근데 그게 제 중보하는 친구의 기도였던 건데 옷도 몰랐을 때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뭐 그런 과정을 겪었죠. 개인기가 없는 분은 어떻게 되죠? 개인기 없고 근데 이것도 너무 감사했던 것은 그 당시에 정말 대부분의 개그맨들이 아이템을 되게 이렇게 독한 개그를 짜왔어요. 막 욕설도 들어가고 19금 개그 같은 것도 왜냐면 그 전년도에 그 개그가 너무 인기가 좋았대요. 아주 재치발랄한 개그맨이 그거로 해서 이제 통과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이제 소스들을 받고 다 그렇게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로 할 줄 모르니까 시사 개그를 준비했던 거예요. 근데 그것이 너무 좀 고급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너무 운이 좋게 한 번에 됐어요. 네. 늦게 주목받은 거랑 다름없어요. 그때는 개그 콘서트가 완전 르네상스였던 시기라 한 3주만 TV에 계속 나오면 전 국민이 알아보던 시기였어요. 스타가 되기도 되게 쉬웠고 유행어도 되게 많았고 그런데 저는 3년간 무명이었으니까 굉장히 좌절도 많고 부침도 많았던 시기였죠. 근데 내가 성공했다는 느낌 딱 받았을 때 생각나서 성공이라는 건 지금 내가 성공했다는 느낌은 지금까지 또 되게 받아본 적 없어요. 여전히 없는데 그냥 뭐 어디를 갔을 때 내가 아는 분이 나를 자랑스럽게 소개해주고 싶어 할 때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영상통화 같은 거, 야, 내 친구가 너 팬이라는데 뭐 이런 거 했을 때 내가 좀 알려졌나? 그러면 되게 뿌듯하죠. 그런 게 되게 소원이었는데. 그렇게 귀찮지는 않으신 거예요? 감사했어요. 감사했죠. 내가 그 사람의 애정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찾아가서라도 인사해주고 싶고
또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되게 이게 결이 나눠져요. 저는 제 미끼수로는 잘 모르겠고 워낙 많아져가지고. 근데 제가 5호예요. 굉장히 앞기수예요. 그러니까 박준영, 김지혜 선배 이후로 근 10년 동안 개그맨 커플이 안 나타났다가 저희가 한 2세대의 첫 커플인 거거든요. 그 뒤에 이제 진아, 원효 커플, 형빈 선배, 경면이 커플 이렇게 쭉 나오는 건데, 저는 위에 선배님들이 어떤 그 1호가 되지 않은 전통을 만들어주신 거잖아요. 근데 왜 그분들이라고 뭐가 없었겠어요.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뭐 부침도 많으셨을 텐데 그거를 정말 개그로 이런 좀 유머와 해학으로 이겨내셨다는 생각이 이제 한 결혼 15년 차 되니까 마냥 좋아서 사신 건 아니구나. 진짜 이거 다 뭐 끝났다라고 싶은 순간에도 그 순간을 유머러스하게 넘어가신 거구나, 이런 걸 느끼면서 뭐 준영 선배나 지혜 선배님, 또 최양락 선배님, 또 이봉환, 미선 선배님, 다 김학래 선배님 다 너무 제가 다 너무 존경해요. 그게 이제 개그맨 시험을 본다고 하는 걸 주변에 되게 많이 알리진 못했어요. 좀 창피스러워가지고. 왜 네가 무슨 개그맨이야 라는 소리를 너무 들을 것 같으니까. 뭐 네가 뭐 웃기게 생기기를 해, 개인기가 있어. 그게 맞거든요. 아무 개그맨이 될 자질이 없는데 개그맨이 된다는 꿈을 말을 못하고 있어서 정말 친한 친구한테만 그걸 말을 했는데, 한 명의 친구가 이제 중학교 교사로 중등부, 교회 중등부 교사로 섬기는 친구가, 되게 신실한 친구가 내가 새벽기도 나가서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, 이렇게 덤덤하게 말해줬어요. 내가 그럼 새벽 예배 나가야겠구만,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그게 되게 고마웠어요. 되게 든든했고. 그 친구가 그 서류 통과하고 첫 번째 오디션 보는 전날 꽃이랑 편지랑 써서 집 앞에 찾아와 준 거예요. 그게 너무 무슨 무기 같은 거예요. 아, 이 친구의 어떤 기도가 좀 들어주시려나? 뭐 이런 어떤? 정말 그 전에는 제가 절을 되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부적 같은 느낌. 그때는 하나님을 몰라서 정말 부적을 받은 느낌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면접을 봤을 때 그게 2차 시험이라고 하거든요. 2차 시험을 제가 1등으로 통과했어요. 정말 1도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. 근데 한 1000명이 시험 봐서 10명을 뽑거든요. 1000명도 넘었죠, 그때는. 근데 정말 5만 가지 사람이 다 거기 한 곳에 모여 있는데, 뭐 남자가 뭐 족두리 하고 콧물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오디션장에 가보면 덤블링하고 있고 막 다 그러고 나 혼자 투피스 이렇게 입고 이러고 있어요. 나 혼자 정말 대기업 면접 보는 것처럼. 근데 준욱이 둘만도 한데 너무 재밌게 하고 왔다, 그냥 이 정도 느낌? 하나도 떨리지가 않고 정말 시험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. 그 정말 그 빵빵 터트린다고 하거든요. 빵빵 터지는 거예요. 됐다. 그래서 이제 3차 시험은 조금 안 좋았지만 어쨌거나 제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0.1%도 하지 않았어요.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. 제가 원래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데, 근데 아니나 달라 정말 합격을 시켜주신 거예요. 근데 그때는 그 친구에 대한 고마움이 그냥 고마움으로 끝났는데, 그리고 나서 너무 무명인 거예요. 아니 이게 무슨 뭐 춤을 출 줄 알아, 넘어지는 연기, 슬랩스틱이라고 하는, 뭐 웃기게 넘어지기를 해, 말을 재밌게를 해, 성대모사를 할 줄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개그맨 뽑혀가지고, 진짜 피디님이 내가 검사를 매주 억지로라도 맡아야 돼요. 맡으면 아우 쟤를 왜 뽑았지?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건데, 그게 되게 농담인데 저한테는 너무 뼈인 거예요. 그래, 피디님들이 실수했다. 나 잘못 뽑혔다. 그냥 작가나 할걸. 그런 나날들이 계속 되면서 집이 경기도였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이제 거의 고시원 같은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자취를 시작했는데, 월세도 못 내고 그냥 일이나 할걸. 그러면은 명함에 작가라고는 파했었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명함도 없고 이름도 없고 막 뭐하지. 근데 이제 부모한테 말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기도해준 그 친구가 어느 날 밤에 떠오르더라고요.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. 내일은 어떻게 가서 어떻게 견뎌야 하나, 이런 생각들로 알밤을 지새운 날들이 많았는데, 그 친구가 너무 갑자기 불현듯 떠올라서 이번 주에 나 너 교회에 가고 싶어 라고 제가 먼저 전도를 요청했어요.
아니면은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? 근데 그 친구가 할렐루야 이번 주에 뭐 몇 시 어디서 만나 또 이렇게. 예. 그래서 그 친구를 그 주 주일에 만났죠. 근데 이제 그 교회 앞에서 그 친구가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중등부 교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. 권사님이죠. 권사님인데 저한테는 이모죠. 워낙에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여기 우리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라고. 알았어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그 교회가 되게 열띠게 기도하는 교회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이모가 이상하고 무서워도 3주만 다녀봐. 막 시작부터 막 이러시는 거예요. 막 권사님이 그 옆에 이제 좀 약간 무서웠는데 그 이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좀 그래 알겠어. 그래서 어떤 뭐 말씀이나 이런 거는 사실 기억 남지 않아요. 너무 어렵고 성경책 찾아볼 줄도 몰랐으니까. 근데 그 끝에 이제 특송을 해주셨는데 그 특송이 그의 생각이라는 특송이었어요. 근데 그 가사를 이렇게 듣는데 음도 너무 좋았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,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결국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내가 오늘 여기 오는 거 알고 저 찬양을 들려주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온전히 나를 향한 거예요. 그래서 그는 알고 계셔. 다 알고 있어.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고 너를 만드신 누군가가 너를 결국에는 인도하실 거야. 그날 뭐 은혜라는 어떤 그 단어의 핵심도 몰랐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처음 예배 시작할 때는 무섭고 그래도 3주만 다녀봤던 게 주여!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막 눈물 콧물이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. 그러면서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그 안에 바쳤던 그 악의 말들이 그냥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. 사람들 다 너무 꼴보기 싫고요. 너무 재수없고요.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막 제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고요.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기도는 그 이후로는 드려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지금에서야 주님 쓴뿌리를 없애주셨고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지금 너무 우아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요새 막 들어요. 근데 그때 어떤 그 정말 원석 같은 기도 있잖아요. 주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초신자의 기도? 그 경험을 그때 첫 교회에 나가서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다음부터 되게 열심히 다녔죠. 그러고 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가 먼저였냐면 결혼을 했어요.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크리스찬이셨어요. 남자친구였던 권재관 씨가 저를 이제 한창 이제 꼬실 때 물량이며 심적이며 막 공세를 엄청 플러팅을 할 때 12월 한 20 며칠이었겠죠? 12월 31일에 보신각에 종치는 걸 보러 가자고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미안. 나 송구영신 예배 들어가야 돼 하면서 제가 거절을 은혜롭게 한 거예요. 거절을 은혜롭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권재현 씨가 나 모태신앙이야.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고 뭐 성경 일독도 했고 막 이래요. 막 그래. 그래가지고 제 교회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. 그래. 교회 오겠다는 사람 막으면 안 되니까. 그래가지고 성경 예배를 권재관 씨는 굉장히 오랜만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. 저로 인하여. 근데 그때 저도 그렇게 스타가 아니었고 권재관 씨는 더 어려운 시절이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권재관 씨가 왔는데 그때의 그 송경신 말씀 주제가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. 뭐 이거예요. 너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. 근데 그게 우리가 스타가 된 때로 막 받아들이고 주여 믿습니다! 그래서 권재관 씨도 막 너무 내가 이랬는데 막 너무 막 눈물껌 흘리면서 막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말씀 카드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걸 뽑아가지고 행사를 맡기래. 행사를 맡기래. 그래서 딱 맞는다. 딱 맞아.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진짜 어린 나이에 같은 신앙처럼 막 고치고대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때 남편이랑 저랑 연애하면서 되게 예수님을 재밌게 믿었어요. 그때 이제 뭐 큐티하는 것도 막 무릎 꿇어가면서 이게 우리 삶의 접목되면 이렇게 되는 건가 봐 이러면서 진짜 재밌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. 그러면서 연애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을 만났는데 남편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니까 그럼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 아니에요. 근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. 이제 그렇구나. 근데 제가 시집을 가면서 사실은 제사도 드리고 그랬어요. 근데 이제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제사를 다 그냥 없애셨어요. 아버님이.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안동권 씨의 아주 그냥 양반이시거든요. 그리고 진짜 아주 절실한 효자예요.
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5월에 결혼하고 첫 추석 때 예배를 드리러 시댁을 방문했는데 그게 어떻게 좀 아직도 다 끊지는 못하셔가지고 끊는다고는 말씀하셨는데 끊지를 못해서 성경책이랑 사과 3개, 배 3개, 감 3개 해서 위를 다 잘라놓는 거예요. 그렇게 해놓고 성경책을 딱 펼쳐놓으셨더라고요. 콜라보 절충하는 이제 과정에 그라데이션 하는 과정이라고 예배를 드렸죠. 근데 그 이듬해 이제 설은 이제 다 없애시고 제가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닌다는 그 사실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. 근데 저는 마음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시면 안 되는데 교회를 예배당을 나가야 되는데 뭐 이런 어떤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?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신앙적과 뭐 성경적으로 내가 설명은 못하지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교회 열심히 나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. 근데 어느 날 큰아이 낳고 나서 100일도 안 됐을 때 얘긴데 남편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더니 정말 드라마처럼 언제부터죠? 막 이러는 거예요. 좀 뭐 봤더니 Cause you are my girl.